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알았어. 그럼 피자 먹자. 자, 반갑습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식사하셨어요? 네. 네. 김이나 목사님. 안녕하세요. 커피 따뜻한 거 드릴까요? 차가운 거? 따뜻한 거 따뜻한 거.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이구, 여기 애들 뛰어놀아도 되겠네. 와. 나가요. 촬영 보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를 잘 하세요, 제대로.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작업해놨다고 친구들 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7개. PPT 작업 들어가죠. 들어가 있는 거죠? 우왕좌왕 이 정도. 되다 안 돼도 되다. 나의 모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다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장로 장립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장로 장립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당아제일교회 성도들과 우리 모든 이곳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크나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우리 모든 심령에겐 은혜가 되는 놀라운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장, 새 찬송가는 42장이며 저희 교회가 아직 통일 찬송가 말씀이 있어서 11장, 새 찬송가는 42장입니다. 교동문 76번 교독해서 같이 보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수하는 주님에게 청하여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라. 저는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와 의문을 주는 것이요 영을 살리는 것이라.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충성하였도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나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2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혼자 계시다가 죄로서 사랑하고 주님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설교 토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49장 새 찬송가는 214장입니다. 349장 Jesus.
이제는 이막 성광교를 담임하시는 홍진은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값으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당하 제일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오석한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사 역사하여 주셨사오매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오늘 특별히 장로님 두 분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세움받는 주의 귀한 일꾼들에게 하나님 더욱 큰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앞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진리 위에 더욱 든든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한 몸을 잘 이루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복음의 빛을 만방에 드러내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가 앞으로 더욱 부흥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원근 각처에 주님의 복음을 비추며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사자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 모두에게도 온유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개역 한글판이라서 좀 이해해 주시고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개신총회 총회장 목사님이신 명륜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세동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중보자 모세라는 제목을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눠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이 중보자 모세라는 제목입니다. 이 중보자라고 하는 단어는 양 당사자 사이에서 한편만 위하지 아니하고 양쪽을 다 유익을 줌으로써 어떠한 일이 성사되게 하는 그런 직분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물건을 산다든지 판다든지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양쪽에게 다 유익을 주어서 그 일이 성사되게 하는 일, 그것과 뭔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중보자라고 하는 단어를 아무에게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는 첫 언약인 율법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런 중보자라고 한다고 하면 더 아름다운 직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을 세워서 새 언약을 맺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에 모세는 옛 언약, 곧 율법의 중보자라고 하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자라고 하면 구약에서는 모세를 지칭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예수님이 이 중보자의 원형이라고 하면 이 모세는 중보자의 모형입니다. 마치 모세 때 만든 성막이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지만 결국 그 성막은 신약시대의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성전을 세우신 것 같이 성막은 예수님이 세우신 성전의 모형이고 예수님이 세우신 그 성전은 원형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중보자라고 하는 의미는 구약에는 모세,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보자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함부로 남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 안에서 볼 때에 우리의 직분, 목사나 장로나 하는 직분은 반드시 중보적이라야 합니다. 중보적이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목사든 장로든 이 직분을 맡아서 이 직분을 수행할 때에 반드시 중보적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중보자가 되셨는가, 또 모세는 어떻게 중보자가 되었는가. 자, 두 단계로 나눠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모든 직분의 권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우시고 또 그리스도로 임명하셔서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중보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지라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중보자로 이제 오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중보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예수님하고 통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또 다른 명칭으로는 중보자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을 중보자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하면 중보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분들이고 또 사람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중보자를 영접하고 믿어야 그 비로소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모세도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중보자가 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발에 신을 벗어 내 종이 되라.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고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중보자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임직하신 것이지요. 모세도 처음에는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했지만 마침내 그 직분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으로 알고 잘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중보자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잘 받아들였을까? 잘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아론이 먼저 모세를 맞이하죠. 27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자, 이 모세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여기 왔는가 다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신 것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제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이런 사명을 나에게 맡기셨다 다 말합니다. 그 다음 절 28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뭘까? 30절 3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30절 31절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루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자, 이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들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했다. 자, 이것은 성도들이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과정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중보자로서 권세를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영접하는 믿음으로 잘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 과정과 절차를 오늘날 우리 직분자들에게 적용하면 어떨까? 우리의 직분은 누가 세우셨을까?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위로부터 주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아무도 이 직분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존귀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한 교회가 목사를 청빙하여 세우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담임 목사님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장로를 임직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 무슨 투표에 의해 가지고 인간의 제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성도인 우리 당화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두 분을 장로님으로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이게 가능한 것이죠. 받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내가 장로로 어떤 직분을 감당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장로교회의 대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임직자는 자기 직분을 감당할 때에 중보적으로 먼저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 성도들이 나에게 힘을 실어주고 나도 그 성도들과 함께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양면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속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거 이게 쉬울까? 이거 뭐 어려워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만일 부동산 중개하는 중개사라고 하면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 사이에서 일이 잘 어그러진다. 그럼 뭐 거래 안 하면 그만입니다. 거래 안 하면 그만이지만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 이 중보자로서 직분을 맡았다고 하면 이건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없을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해서 이 일이 잘 되도록 해야 되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내 순간 어렵습니다. 나는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하든 말든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성도님들이지만 그 성도들 속에는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여전히 죄악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신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 속에서부터 나오는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 속에는 여전히 죄악이 자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보자로서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 이 모세의 인생을 전체를 생각해 보면서 모세가 어떻게 중보자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먼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우리도 그런 면으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그와 같은 중보적인 관점에서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백성들의 죄를 자기 죄로 담당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있는 죄를 그들의 죄로 보고 자기와 백성들을 이원론적으로 나누어서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바로 자기 죄로 여기고 그 죄를 담당하려고 노력한 그런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음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또 백성들은 그 모세를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제 그들을 이끌고 광야로 가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에 그들의 모든 것들은 얼마 시간이 지나서 다 구비가 됩니다. 얼마 지나서 모세는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다 세워가지고 조직을 구성합니다. 시내 광야에 들어가서 성막을 세우고 성막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해 주실 때에 그 인도를 따라서 광야길을 갑니다. 성막에서 레위기에 보면 여러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제사 제도, 율법, 상당히 중요한 법체계죠. 이렇게 조직체계, 법체계 다 구비하고 이제 그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은나팔을 풀어가지고 두 은나팔을 길게 불기도 하고 울려 불기도 해서 서로서로 신호를 받아가지고 광야길을 가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에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인도하는 이런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만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반석을 통하여서 물을 주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은요 환경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조금만 가면 곧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구비하고 있지만 그들은 광야길 내내 수없이 많은 문제를 일으킴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민수기 9장까지 보면 신의 광야에 머물면서 성막 짓고 또 거기서 제사 드리는 말씀을 잘 받고 광야길 통과할 때 어떻게 통과할지 훈련을 다 하고 그리고 11장에 가서는 광야길로 출발하게 되는데 길을 떠나자마자 그들 가운데 원망하는 죄가 들어옵니다. 이 원망의 죄는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런 죄가 아닐까. 그 원망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데 그 징벌을 잘 받고 얼마 있다가 그 다음에는 탐욕하는 그런 죄가 들어옵니다. 광야에서 무엇이 부족해서 탐욕이 그들에게 들어왔을까? 만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고기 먹고 싶어가지고 등등의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에 가면 모세의 누이 또 모세의 형인 아론 등등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후수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인데 자기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종인 모세, 중보자 모세를 배척하고 그를 비방합니다. 이거 보면 민수기 11장, 12장에 보면 원망하는 죄, 탐욕하는 죄, 비방하는 죄 이런 것들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고 13장에 가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차라리 모세를 배척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가나안 땅 가지 말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자 이런 움직임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자, 얼마나 그 중보자 모세 입장에서 어렵겠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그의 문제가 무엇일까? 지금 그들은 조직도 갖추었고 법도 잘 갖추었고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여러 훈련도 잘 받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그들 가운데에는 어떤 외적인 환경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 속에 있는 내부적인 죄가 그들로 하여금 광야길 내내 문제를 일으키고 어렵게 했습니다. 자, 그들 속에 있는 죄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겨 그것을 담당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중보자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물론 모세는 우리와 똑같은 죄성을 갖고 있는 하나의 인간으로 모든 것을 다 잘한 사람 아닙니다. 모세도 너무 힘드니까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하나님께 그런 원망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백성이 나와 무슨 상관이라고, 내가 낳았습니까 하나님? 왜 이들을 저에게 붙여주셔가지고 저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에 있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자 할 때에 그도 화가 나니까 반석을 2번 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하면서 잘못을 하기도 한 그런 모세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그런 죄성을 갖고 있는 모세이지만 그의 전 인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본인이 담당하는 이런 책임을까지 잘 지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 출애굽기 31장 32장 31절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죄를 백성들이 지었는데 모세는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용서해 주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제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이거 보면 백성들의 지은 죄를 자기가 담당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런 중보자의 모습을 모세가 보였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자기와 그 백성들을 분리해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여기면서 그들이 곧 자기고 자기가 곧 그들이라는 사실을 명시했던 것입니다. 중보자로서 하나님이 계시고 백성들이 있는데 사이에 있는 중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데 이 백성들과 함께 그 모세가 있으면서 자기와 그 백성들을 하나로 보고 있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살아도 그들과 함께 살고 죽어도 그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생명 공동체로 여기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이 모세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한 지체로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각 지체가 있는데 지체와 지체가 서로 잘 상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이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허물 그것을 그들의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중보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오늘날 직분을 맡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 중보적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장로로 장립받으시는 두 분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종들, 목사와 장로님들과 또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모든 직분은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중보적으로 자기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자, 중보자 모세. 두 번째로 그는 어떻게 자기 사명을 감당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죽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므로 그들은 홍해길로 돌아서 멀리 돌아서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 저들의 죄로 말미암아 저들의 광야길로 가게 되었는데 저도 그들과 같이 갈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열애시켜 주시옵소서. 충분히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 모세입니다. 근데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길로 여기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자, 이게 믿음이에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그런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 내내 다 거기서 쓰러졌습니다. 근데 모세도 마지막에 그들과 함께 쓰러져 죽습니다. 모압 평지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 바라봅니다. 저 멀리 있는 가나안 땅 후손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멀리 바라보면서 자기의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깨닫고 하나님 명령대로 거기서 죽어 하나님에게로 직접 들려 올라가는 이런 죽음의 길을 걸어간 그런 모세입니다. 자, 그는 자기가 죽고 싶은 것도 하나님 명령대로 너의 책임은 여기까지다 라고 하셔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쫓아서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었던 그런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준비시켰지요. 이런 모세야말로 예수님을 본받은 최고의 중보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보자 모세의 자세, 백성들의 죄를 자기 죄로 여겼다, 감당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죽었다. 이것이 모세의 모습이고 궁극적으로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본받아서 마친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이 생명 다하기까지 주 앞에 충성해서 죽도록 충성해서 상은 하나님 앞에 가서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죽도록 충성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나간 19년 동안 이곳에 당하 제1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종 오석한 목사님을 세우시고 시마다 때마다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성장한 가운데 오늘 두 분을 장로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름 부어 세우심으로 앞으로 막중한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모세가 중보자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처럼 두 분 장로님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귀한 종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가르치는 위치에 있고 나와 성도들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성도들과 함께 같이 고난을 당하며 같이 어려운 일을 함께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성도들을 잘 이끌어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생사호락을 같이 가는 그런 귀한 장로님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 때문에 친히 죽어주셨는데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생명 내놓고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며 모세의 발자취를 따라가므로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에 세상에서는 정말로 죽도록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으며 귀한 멸류관 상급에 다 참여하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해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두 분 장로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 오석한 목사님 아론과 홀과 같이 잘 받들어드리는 이런 종이 되므로 온 교회가 이 장로 창립을 계기로 더 힘을 내며 더 분발하며 하나님의 교회로 일치월장할 수 있는 당하 제1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죽었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목사는 나이가 돼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어떤 후임 목사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가 제일 흔한 이야기고요. 장로님들은 죽을 때까지 라고 합니다. 그죠? 죽을 때까지요. 그거는 당하제일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날까지 내 생명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장로님. 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가 넘치는 제가 감사합니다. 이제 임직 및 축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우리 장로 되실 분들 일어나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예하고 답해 주시면 아멘이라고 하는 게 더 좋겠는데 아멘으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본 장르의 교리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를 것을 서약합니까? 아멘. 본 장르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금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합니까? 아멘. 본교의 장르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본교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네, 모든 손 내려주시고요. 모든 질문에 예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본교의 성도님들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교의 성도님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 본교의 성도에게 묻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오른손을 들어서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아제교 교우들이여, 여러분들이 택하여 세운 김창수, 윤세근 씨를 본교의 장로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대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순종하며 돕기로 서약합니까? 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약합니까? 아멘. 네. 예. 손 내려주시고요. 네. 그럼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안수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순서를 맡으신 우리 목사님도 잠시 앞으로 나오셔서 안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두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시고자 하나님 특별히 안수하여 세우고자 합니다. 중보자 모세를 따라서 참으로 백성들의 죄, 자기 백성들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장로로 세워주시며 백성들과 함께 모든 고난을 받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마지막 죽음의 자리까지도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종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이들 위하여 축복하고 또 안수하여 세우고자 하오니 특별히 약물을 치되 너희 중에는 약물을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원함으로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아니하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그리고 약물의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두 장로가 되도록 주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두 사람을 장로로 세우면서 이들의 치리를 잘 받으며 복종하여 참으로 주께서 세우시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성장하도록 주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거 써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라고요.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당아제교 담임 목사는 지금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김창수, 윤세근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개신총회 당아제교 장로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직패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임직패 김창수 장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양무리를 치도록 장로로 안수받아 고난의 증인과 영광에 참여할 자로 세우심을 받음을 축하드리며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2024년 11월 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당화질교회 담임 목사 오석환. 장로 임직패 윤세근 장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양무리를 치도록 장로로 안수받아 고난의 증인과 영광에 참여할 자로 세우심을 받음을 축하드리며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맡기운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2024년 11월 2일 대한예수장로회 당화질교회 담임 목사 오석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개신총회 장로님들께서 우리 두 분의 이제 장로로 세움을 받는 우리 신임 장로님을 위하여 우리 기념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세근 장로님. 이렇게 1월 23일 이렇게 상로님 네. 이쪽을 보셔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렇게 처음이라서 헷갈려요. 자, 회원패 당화제일교회 윤세근 장로, 윤세근 장로를 개신장로회 회원으로 위촉하며 환영합니다. 섬기는 교회의 충성과 장로회의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기를 소망하며 장로회 회원의 뜻을 모아 회원패를 드립니다. 2024년 11월 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신장로회 회원 일동. 회원패 당화제일교회 김창수 장로 이하 동문, 2024년 11월 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신장로회 회원 일동. 장로님들 잠시 나오셔서 우리 인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다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그냥 신발 신고 올라오시죠. 괜찮습니다. 네, 신발 신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네. 인사. 사진은 없고 그냥 인사만. 네. 장로회 회장님이 어디 장로님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장로회, 우리 장로회 회장으로서 우리 교단의 총회로서 열심히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좀 장로 장립을 맞이해서 또 같이 얼굴 내밀고 또 익숙해지고 또 가까이 가기를 원해서 우리가 장로님들이 시간을 내서 꼭 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경이라든지 어느 모임이 만나면 우리 장로님들한테 깍지 좀 인사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귀한 자리에 우리 또 축가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정은구 목사님, 우리 동문교회 우리 정은구 목사님, 우리 아들 되는 정찬양 군 축가 순서가 있겠습니다. 찬양의 제목이 믿음이 없이는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번 불러보라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곡이 성도들이 실패했던 그런 곡인 것 같은데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지요.
총회 갔더니 목사와 장로가 없다라는, 보기 힘들다라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가 권위로 가기 쉽다라는 뜻인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다시 한번 내 중심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이 두 분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권면의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우리 검기현 회장님이신 영광감리교회를 담임하시는 지유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검단 기독교 연합회가 있고요. 검단 기독교 연합회는 좀 특이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없는 각 교파를 초월해서 교회들이 같이 목사님들이 연합을 하는, 이게 조금 교회가 연합을 하는 그런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검단 기독교 연합회 회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지유수 목사님께 권면의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는 감리교단에 속해 있고요. 검단 기독교 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어서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장로님이 세우시는 날에 권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40세에 장로가 되셔서 70세까지 장로일을 잘 마치시고 저에게 참 좋은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권면 부탁받을 때 제일 먼저 저희 아버님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어떻게 장로일을 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권면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김창수 장로님, 윤세근 장로님, 제가 딱 두 가지만 권면을 하려고 하니까 잘 기억하시고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새로운 가족이 들어오거나 일꾼이 세워지는 일은 부흥의 전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귀한 일꾼이 세워지면 교회가 부흥하죠. 네. 우리 두 분의 장로님을 통해서 이 교회가 거룩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장로님들 많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것은 뭐냐면 많은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본받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목사님은 성직자니까. 이러면서 목사님은 우리가 좀 다른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님들은 그러면 성도들 가운데서 내가 누구를 모델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그래서 모범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예배의 모범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있을 때 은혜가 충만해져요. 믿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응답을 누가 제일 잘해야 될까요? 앞에 앉아 계신 장로님들이 잘 응답을 해주시고 찬양을 할 때나 예배 모든 순서에 가장 모범적으로 예배를 드려주실 때 뒤에서 보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을 그대로 따라서 예배를 잘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특별히 모든 예배를 다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셔서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화해자의 역할, 중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화해자의 역할을 장로님들이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 성도님들은 보통은 목사님에게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직접 하지 못하고 이제 보통은 장로님이 없는 교회는 사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그런 말들을 잘 들어야 되고요. 또 목사님께 전달해야 할 내용을 잘 전달을 해야 되는데 다 전달하면 안 되고 장로님들이 뭔가 이렇게 잘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은 이해시켜 주시고 또 장로님의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해결하시면서 또 중간에서 성도들과 목회자의 사이에
정말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역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을 이렇게 돌아볼 때 저희 아버님은 특징이 화해를 잘 시키시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교회에 분란이 없이 갈등이나 분란이 없이 교회가 화평한 것은 장로님들의 역할에 달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동네에 있으니까 아마 듣게 되겠죠. 당화제교가 평안한지 아니면 성도들 간에 분란이 있는지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 간에 그 화해 역할을 잘 하셔서 우리 장로님께서 두 분의 장로님께서 교회 부흥의 기초를 잘 닦아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확실히 믿는 것은 교회는 화평하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분열되면 망합니다. 분열되면 쓰러집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의 승리는 화평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분께 정말 축하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수 목사님, 우리 저랑 친분이 참 많고요. 아침에 운동도 같이 하고, 네, 권면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인천 노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소명계 이종균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장로장을 받으시는 김창수 장로님과 윤세근 장로님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로의 장립을 받는 이 시간까지 그렇게 작은 시간은 결코 아닌 꽤 나름대로 긴 세월 동안 우리 김창수 장로님이나 윤세근 장로님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가족이라든지 또 교회의 우리 사임 목사님이라든지 교우들의 많은 같은 협력하는 그런 하나의 작품이라고 여겨집니다. 19년 동안 두 분 장로님을 세우게 된 당화제일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일마다 때마다 은혜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에게 처음에 우리 오스카 목사님 부탁을 하시기를 권면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근데 순서를 보니까 축하적으로 이렇게 축하의 말씀이라고 해서 빨리 선회를 해야 되는데 약간 선회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면과 축하가 약간 좀 섞일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사건을 우리 장로님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어요. 장로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우리 또 권면의 말씀을 해주셨던 우리 지 목사님 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성경적으로 두 사건, 우리 총장 목사님이 민수기 11장의 사건을 잠깐 언급도 해주셨고, 출애굽기 17장의 사건, 장로라고 하는 그 직분은 원래 사회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적으로 또 장로가 딱 아니어도 그 역할하는 이렇게 원로드의 그룹이 있었었어요.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는 제가 볼 때 민수기 11장에서 처음에 등장하지 않나 싶어요. 정식으로 봤을 때. 문제의 발단은 뭐가 먹고 싶다고요? 뭐가 먹고 싶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고기 좀 달라고.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죠. 약 200만 명이잖아요. 사막 한복판에서. 그래서 모세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한테 따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모든 200만 명의 이 백성들을 잉태하여 난 아버지입니까? 하면서 심지어는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기를,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그렇게까지, 그렇게 자기 심적, 이 짐의 무거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래, 너무 힘들지. 그러면 내가 너하고 같이 짐을 질 사람을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와 유사 중에 몇 명을? 70명을 내 앞으로 불러와라. 그러면 우리 이 두 부분이니까 우리 장로님에게 한 부분씩을 나누어서 좀 읽도록 한번 해드릴게요. 민수기 11장 한번 찾아주실래요? 이제 시간이 짧으니까 11장 16절입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 뭐 한 분이 한 절씩 한번 읽으시면 더 좋겠네요. 김창수 장로님이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들이고 해마다 내 앞에서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네, 그 다음에 윤 장로님.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나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로 일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 전제된 부분이 모세가 혼자 짐을 지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 동일한 모세에게 임하였던 그 신, 성령, 이 신을 임하기 위해서 모세를 돕는 자로 70인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장로의 역할이거든요. 연약한 또 하나의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이에요. 누가 손을 들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다음에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여기에 아주 짧은 구절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아론과 누가? 훌이 돌을 가져와서 누구를 앉히고?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하나의 팔을 다 맡아요. 오른쪽 손을 아론이 맡았는지 왼쪽 손을 훌이 맡았는지 다 맡아. 근데 이 과정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을까?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의 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 아말렉과 싸우는 여호사와 이스라엘 군사들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다투면서 승리와 하여튼 그 어떤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전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지하고서 모세도 심각한 이 기도에 팔을 드는 일. 근데 모세가 팔을 드는 이 얼마나 버틸 수 있었을까요? 마음은 아니죠. 마음은 해가 지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기도록 들고 싶은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아니 모세 저 안 보여? 저 위중한 위급한 상황에서 손을 내리면 어떡해? 아마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론과 훌이 그럼 우리라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그런데 이게 효과적인 면에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신, 내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교회를 이루어가시는데 주의 종은 마음은 아니지만 어느 누구든지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는 장로님들을 세워서 돕는 자로. 그래서 우리 김창수 장로님 또 윤세근 장로님 존경받는 장로님으로 우리 권면하신 목사님께서도 아버님 그 역할을 잘 하셔서 본인도 존경하신다고 하는 그런 고백한 것처럼 자녀들에게 온 교우들에게 또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참 존경스러운 그런 훌륭한 장로님 되시기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축사로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말을 또 저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장로님 대표로서 우리 윤세근 장로님 나오셔서 답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 두 사람을 당하제일교회 장로라는 귀한 직분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임직자로 세우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흠이 없는 임직자로 충성을 다할 것을 하나님과 여기 모인 모든 분들 앞에 감히 고백합니다. 먼저는 총회의 바쁘신 일정에도 장로 장립식을 위해 왕림하신 총회장 목사님과 그의 안수를 담당하신 목사님들 또한 여러 모양으로 축하하여 주시기 위해 기꺼이 참여하여 주신 모든 목사님과 귀입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교회 행사를 이끌어 주신 저희 담임 목사님과 또 사랑하는 저희 당하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또 봉사와 수고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 임직자로 임명받은 저희 두 사람 과분한 사랑을 받은 만큼 이제 목사님의 말씀과 권면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또 신앙의 모범으로 성도들의 가교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교회가 한 걸음 더 성장함에 언제나 낮아지는 모습으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직 역할을 잘 감당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여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집사님 잠깐 감사드리며 정식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심 어린 또 답사 그러면 아름다운 고백이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또 세워져 나가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길 소원해 봅니다. 교회 소식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로 장님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요. 바쁘신 가운데서 먼 곳까지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격려 주신 총회장 목사님, 이하 교단 산하 목회자님과 검단 지역의 우리 목회자님께도 또 가족 친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꼭 하나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혹시라도 좀 늦게 일정을 참여하셔서 식사를 못하신 분은 예배 마친 후 정해진 식당에 가셔서 같이 식사하시면 됩니다. 미리 또 집사님 가셔서 이렇게 좀 식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용 주차장에 주차하신 분께서는 나가실 때 꼭 주차권을 받아 가시면은
나가실 때 여기도 주차비가 또 시간이 길어지면 또 꽤 많은 돈을 내야 되니까 저희 교회에서 부담을 하니까는 주차권 꼭 받아서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못 받아 가셔도 그 앞에 서 있는 우리 저에게 집사님한테 잘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요. 네,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특히 검단 기독교연합회에 참석해 주신 목사님 좀 감사합니다. 네, 우리 검단 지역교회 목사님들은 여러모로 참 많은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정치적인 건 완전히 다 배제하고요. 순수하게 조그만 교회, 큰 교회 다 같이 협력하여 이 검단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가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 지역의 목사님들은 매주 한 번씩 목요일날 모여서 검단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 모임이 있고요. 또 같이 어려운 교회를 같이 나누고 돕는 그런 협력하는 검단 지역의 교회입니다. 다른 어떤 지역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아주 좋은 목회자 모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장 찬송 후에 우리 인천 엘리베이터 예? 오늘따라 이상하게 엘리베이터가 말썽을 부려가지고 안 그랬었는데 정말 엘리베이터 수리해가지고 새 걸로 바꾼 지도 한 2년도 안 됐는데 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했는데 아마도 건강을 좀 생각하셔서 사실 걸어 내려갔을 땐 조심하셔야 됩니다. 양쪽 계단을 통해서 또 집으로 또 귀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장 찬송 위에 베델교회 섬기시는 김도경 목사님 여기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4장 찬송합니다.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받으소서. 지금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당하제일교회와 시간에 참석한 모든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자리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좀 더 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리 가만히 계신 분들 가겠습니다.
아 이제 저기 있겠지. 올라와서 사진사 있겠지.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